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평화 공존의 시대를 만들고 또 그만큼 세상이 진보하여 왔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금 그 공동의 협약들이 깨어지고 전쟁과 갈등과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져 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또 그런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서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 그리고 문화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던 나라가 한순간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의 위기가 찾아와서 밤낮 거리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그 속에서 요동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주체가 없고 점점 침몰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교회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불안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미국 바로 앞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고 핵 무기들이 도입되어지고 한순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요동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존 F 케네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양의 두 가지 한자 성어를 가지고 와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라고 하는 말과 기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하여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놀랍도록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가자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그렇게 최고로 발전한 시기, 도약하였던 시기를 돌아보면은 평탄할 때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바로 고통의 시기, 위험한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위기가 사람들에게 각성을 낳았고 각성이 사람들 안에 참신한 일들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의 사건들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위기가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정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위기를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배가 먼 길을 항해하려고 하면 그냥 인근에서 낚시하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먼 길을 항해하려고 하면 가다 보면은 풍랑이 일고 풍파가 몰려올 때가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배가 기우뚱하였다라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복원력을 가지고 일어나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그 파고를 넘어서 나아갈 때 바로 원하던 방향으로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그 일생 가운데 겪었던 가장 위험한 위기의 사건, 절체절명의 위기의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구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기업을 일구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버지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나의 이 재산을 인정해 주고 떠나가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인가?
삼촌 라반과 그 사촌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그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반 도주하듯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 집에 더 이상 머물러 살지 못하고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는데 이제 돌아가면 형이 나를 맞이해 줄 것인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마 그 요단강을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에서 엎드려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과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이 기꺼이 그의 분가를 허락해 주고 그를 환송하고 떠나 보내 주었던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그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해서 더 불안해하였는데 그 형이 자기를 기쁨으로 맞아주고 환영하고 두 형제가 만나서 화해에 그렇게 포옹을 하게 나누게 되었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들어가 살 땅을 내가 그렇게 안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었던 거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가정이 겪게 되었던 일을 바로 이 창세기 34장에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지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마을에 시장을 구경하러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세겜 족장의 아들을 만나서 성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의 오라버니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수한 방법이 너무나도 비겁하고 또 잔인하고 악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세겜 족장이 찾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마음속에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자,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 집에 주겠다. 우리 딸 디나를 바로 당신들에게 보내어서 혼사를 맺겠다. 이런 제안을 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세겜 족속들이 이것을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온 족속들이 남자들이 다 하루아침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기로 하였으니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여졌던 그날 밤에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들이 살던 그 마을로 쳐들어가서 그 마을의 남자들 다 난자하여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약탈하여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거죠. 이 소문이 마을로 퍼져가고 가나안 땅에 살던 거민들한테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바로 야곱 족속에 대하여 가만둘 수가 없다. 주변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히위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 다 일어나서 야곱 족속을 바로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이 불안당 같은 일을 벌이고 이 잔혹한 일들을 벌인 야곱과 그들을 멸하여 버리자. 그래서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 대하여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다. 사방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 그 집안을 그 아들들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였던 겁니다.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위기,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난처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풀려고 하면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사과하고 무릎 꿇고 손해배상을 하고 내가 여기에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관계를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 그들이 도저히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도망하는 방법이 있죠. 과거에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형을 대신하여서 가서 안수받고 축복받았다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야반도주하여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삼촌 집에서 어려움 당하여서 그가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야반 도주하듯이 가족들 이끌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밤중에 도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남자답게 목숨 걸고 이렇게 그들과 맞서 싸우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중에 무엇을 택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되어졌는가? 왜 그 가정이 이런 절대절명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야곱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되어져서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기도하는 이 땅,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먼 곳에 떠나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이 이곳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하였던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여서, 그래서 그가 바로 일어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지도를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쪽에 치우쳐 있는 곳입니다. 북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머물러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 중근동에서 과거에 바빌론이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 수레가 가던 길이 있는데 그 왕의 대로의 입구에 있었던 그 왕의 대로와 해안길, 지중해 해안길이 만나는 그 접점에 있었던 교차로에 있었던 도시가 세겜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지던 곳이었던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입구가 되는 세겜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가 더 내려가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던 헤브론 땅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했던 베델이 아니라 바로 세겜 그곳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머물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교역하고 들어오던 자리에 있었던 큰 장터가 열리고 시장이 열려졌던 교역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은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머물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도시에서 그의 하나밖에 없던 외동딸이 그 시장 구경을 나아갔다가 사람들이 살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들에 취하여서 구경하다가 바로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랐던 그 아들들이 바로 그곳에서 이 잔인한 일들을,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 주겠다, 너와 내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이 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속이고 그렇게 죽이는 자리 가운데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일어나라,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형에게 미움받고 야반도주하듯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로이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잠을 자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의 밤, 불안한 밤, 그렇게 그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열려진 문이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닥다리와 땅과 하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주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따라 그 아버지 따라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기업을 일구고 번성하게 되어졌던 이야기,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하다가 인간의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하다가 미움받아, 그렇게 해서 한밤중에 그가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감격하였던 것,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리가 베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너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처음 만남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그에게 도전해 주셨던 거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유일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던 그 기름을 바로 그 돌에다가 붓고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단을 쌓을 것이요, 나에게 주신 기업의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서원을 그곳에서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기업을 이루게 하였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게 하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서원하였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세겜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기를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였던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라. 바로 그렇게 초대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첫사랑의 감격, 그 예배의 자리와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고도 나중에 가서는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는 다급해서 그렇게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월요일 날 외출을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우리 집사람도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무슨 가전제품 고칠 게 있다라고 하면서 보자기를 싸더니, 그래서 막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가다가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나갔는데, 가다가 병원 입구쯤 와서, 그런데 자기가 뭘 고친다고 따라온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참 내가 왜 왔지 이러는 겁니다. 올 때 이제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보자기도 쌌는데 정작 고치려고 가지고 나온 그건 놓고 이제 같이 앉아서 떠들며 이야기하면서 병원 앞까지 와서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건망증이 있는가 봐, 수술 몇 번 받아봐, 당신도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약속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잊어버린 것 집에 다시 돌아가면 5분 10분 다시 투자하면 돌아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하였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때때로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다 기억하고 용서할 수 없어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어떤 것들은 잊어버려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고 서원하였던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위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어졌는가? 그래서 그가 자기 집안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의 재물들, 이것들을 다 모아서 땅에다 묻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석들,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 삼고 살아왔던 건데, 이게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드리빔을, 바로 그 라헬 같은 경우 그걸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게 나의 수호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그가 베델로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동일한 언어가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없었던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 사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거지요.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예배하려 하노라, 바로 이 고백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됐던 비결이 있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여 제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비결이 또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사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여 주십니다. 왕이 되어져서 그가 먼저 하였던 것이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감당할 수 없는 최선의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하였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찾아가서 타협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무력을 동원하여서 저들과 한번 맞짱 떠 싸워보겠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피하여 숨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예배하러 나아간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을 향하여 대적들이 일어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를 쫓아오는 자가,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니라. 예, 이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였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야곱으로 불렀습니다.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잡는 자, 남의 것도 훔치는 자, 그렇게 그를 경멸하여 부르던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성경 바로 이 35장 이후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여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축복하여 주셨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가 더 일찍 베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돌아와서 바로 베델에 가서 제사했다라고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딸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 아들들이 이런 범죄하는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기를 겪는 일들도 없지 않았겠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복을 다시금 받고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한 캠페인 표가 붙어 있습니다. 더 일찍 그리고 더 집중해서 더 경건하게라고 했습니다.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 듣고 나에게 좋은 것만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 경건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 모습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